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오프라인으로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그냥 물건을 보고 결제를 하고, 예전에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신발 가게는 신발 가게대로, 잡화점은 잡화점대로 따로따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손안에서 모든 카테고리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물건을 이제 국내 국외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쇼핑하고 쉽게 결제하고 쉽게 물건을 얻다 보니까 뭐 굳이 기도할 일이 없네,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내 돈 주고 사버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걸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물들이 있고 재정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죽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대체하고 있는, 쉽고 편한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과 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모든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2절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적은 이거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한 나라에서 지난주에는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여의도에서는 통곡을 했어. 근데 어제는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광화문에서는 통곡을 했습니다. 둘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정치 색깔이 좀 틀리고 원하는 게 달라도 다 우리 국민인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 선배 후배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 지체들도 주님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어 또 강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서 하나님 서로 아파하고 또 만세를 외치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이념을 떠나 지역 색깔을 떠나 정당의 이념을 떠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온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의 직장에서 일년을 감당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구 선배 후배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형제들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리에 쳐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질림을 일러지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틀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간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이김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죄들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현장에서도 또 라이브로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12월 25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당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없고요. 성탄 감사헌금은 선교지를 내년에 한 군데 추가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티국, 이슬람 국가라서 이름도 선교사님도 말을 꺼낼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열매도 많이 없지만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땅을 지키는 선교사님을 적지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마음에 품은 대로 섬겨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과 비전기도 카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내년 말씀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처럼 제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정심친교 시간, 올해 마지막으로 정심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친 직후에 식사하려고 하니까 함께 교제하실 수 있게 바라고요. 캘린더가 탁상 2개, 벽걸이용 1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냥 달라고 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접속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새 한 주를 허락하시고 새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 다시 온전히 순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 예수님 꼭 믿고 천국에서 기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진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시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조진 삶의 자리를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이웃과 선교지에 올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결론이 나게 도와주시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이 보호받으며 우리 모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 평안함을 누리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주님께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요, 상대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자식이 부러워. 우리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맨날 말썽 피우고 막 공부도 못하는데 쟤들은 막 착실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아. 이게 상대적인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애를 써도 막 암에 걸려고 막 수술 받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 할까 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수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1993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갤럭시라고 갤럭시라고. 그 당시에는 갤럭시하고 LG가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한국에. 뭐 물론 그 비싼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이걸 좋아해요. 한 번씩 겨울에 꺼내 입거든요. 이게 입을 때마다 아버지가 사줬지, 이게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는데, 이걸 그냥 명품이라 할게요. 여러분, 명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걸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드라이해지지 말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명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한 2-3일 전에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에 갑자기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갑자기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 출신 아닙니까? 한번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5, 6, 7 금방 나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수치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문제 풀 때 자대고 이거 몇 세인지 재보는, 저만 그랬나요? 이걸 잘을 내보고 싶은데 이게 뭐 화면에다 잘을 잰다고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도 못 풀었거든요. 못 풀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랬더니 왼쪽 좌변에 있는 세로의 O가 저 그냥 A, B, C 하니까 그 옆에 변은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O.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가로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로변이. 그래서 포기했고 한번 다시 클릭해 주세요. 갑자기 XYZ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게 방정식 문제더라고요. 초등 문제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그래서 두 손 들었어요. 답은 36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빼주세요.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포기를 해버린 문제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공감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을 세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복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 암 안 걸리게 해줘야죠. 근데 이렇게 절개를 했더니 CT나 MRI 말고 반대편에 있는 암을 발견한 거예요, 절개하면서. 이게 복인 거예요. 암은 분명히 수술하는 건 복이 아닌데 복이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니, 내 애가 이번에 이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여기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길을 여시는 걸 보고 막힘이 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지금 당장 안 열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을 세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또 받은 복을 세워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물리적인 수치로 계산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야. 나 100만 원 벌었어. 이번에 뭔가를 얻었어. 자꾸 이런 물리적 수치로만 보니까 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인 것도요, 우리가 복으로 굉장히 많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지만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은 정말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만 바꾸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복을 참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후렴 가사가 이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유튜브에 요 며칠 전에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을 안 보고 유튜브만 보나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짧은 스커트 같은 걸 입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뭐 왜 이런 걸 보여주지? 봤더니 왼쪽 다리가 로봇 다리예요. 근데 멀쩡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요 없어요. 로봇 다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로봇 다리 뭐 재정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상인처럼 춤을 추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지금 보름이 지난 15일이에요. 15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12월 이제 남아있는 보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영성이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사는 없고 계속 원망 불평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토해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의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듯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 자신한테 얘기하죠. 나는 마귀의 세계에도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의 세계에도 들락날락거린다. 그러니까 감사도 했다가 원망 불평도 했다가 막 들락날락한다라는 거죠. 감사하라고 하면 맨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거리가 없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모든 순간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옆 사람을 탓해요. 그 인간 때문에 그래. 그 인간만 없으면 행복하고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라도 그런 환경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인간 문제가 아니라 자 따릅니다. 내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야. 목사님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쁘게 해코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예, 물론 그 인간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공동배역 보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을 지키래요. 그 인간 때문에 복을 날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귀와 같은 지옥세계에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감사와 원망은요 습관적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거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인의 성직자라고 불리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있어요. 적극 사고의 방식이라는 그 책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중년 노부부가 이렇게 타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 부인이 계속 투덜투덜하고 불평을 쏟아놓더래요. 그 불평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란 거야. 열차 좌석이 불편해. 시트가 지저분해.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냄새가 심하게 나. 성무원도 불친절해. 막 계속 불평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때 불평을 쏟아놓던 그 여인의 남편분이 이 필 박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자기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필 박사님이 궁금했잖아요. 뭐 변호사님은 그렇다 치고 아내분이 제조업자라는데 무엇을 제조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년 남자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5편의 배경은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가장 대다수의 의견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남유다를.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46개 성읍을 다 점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땅에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세종만 제외하고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작시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정말 모든 걸 점령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요구하시는 조공은 다 바칠 테니까 그거 받고 좀 제발 고국으로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친을 요청한 거죠. 그때 이 아수르에서 요구한 조공이 뭔가 하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이게 무리한 요구였어요. 이 무리한 요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국고에 있는 모든 금은 다 보물하고 성전문과 기둥에 붙여놓은 금박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벗겨서 이것을 조공을 원하는 대로 줬어요. 제가 이거 오늘자 기준으로 얼마인가 한번 해봤고요. 이게 공대 출신 이런 거 뭐 이렇게 계산할 때밖에 안 쓰더라고요. 당시 조공 가치가 지금 현재 9,716만 달러 하나로 1,389억 원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목요일쯤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기준입니다. 오늘자하고 틀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목요일자 기준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은 지금보다 희소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붙이면 돼요. 1조 4천억 원. 혹시나 싶어서 2025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1조 4천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몇 천억 더 올리고 막 올려고 얼마나 미국하고 방위비 협정을 합니까? 근데 그만큼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이걸 바쳤잖아요. 그러면 하천이 성사되어 아수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조공은 챙길 대로 챙기고 하천은 파괴하고 군대 장관 사네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멸망시킬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박박 긁어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바칠 조공도 없고 돈도 없고 대항할 군사력도 없어요. 뭐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꼭 청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 산성에 갇혀버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싸웠어요. 기도하지 않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유일하게 남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열왕기하 19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부분. 자, 빨간 글씨를 봐야 되니까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세종시 인구의 2배가 감싸고,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의 절반이 감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치시니까 세종시 인구의 절반인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시인은 지금 남유다가 천당 지옥으로 오가는 걸 다 보고 이 시를 지었던 겁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물거품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시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봐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자, 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를 두 번 연속 얘기하는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다 끌어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차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멸망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6.25 때 낙동강 전선.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지면 적화 통일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오고 인천 상륙작전 보급로 끊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자고 외치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최 목사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어떤 이유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딱 한 개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붉은 글씨를 봐야 되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주님의 존재가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항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수르의 침공해서 침공하는 거지만 플랜 A, B, C가 있다면 플랜 A는 뭘까요? 아수르가 국경에 쳐들어오기 전에 그냥 물러가는 게 플랜 A,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는 쳐들어와서 국경을 뚫고 들어왔지만 1차 방어선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이 무너졌어도 수원 방어선이 1차로 해서 북한을 밀어내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C는 뭘까요? 다 무너졌어요. 세종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조공을 바치고 물러나는 것. 이게 플랜 C 아니겠어요? 그런데 플랜 A, B, C가 다 물 건너갔어요. 쳐들어왔고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포위되었을 때 조공을 바쳤지만 조공 가지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면서 다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챙기는 민족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적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놓고 목회 안 한다니까 막 땅이 무너지면서 강까지 떠나보내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15년 동안 부교육자였으면 교회에 간판을 세우시면 부흥을 시켜줘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니, 내가 자식을 왜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애가 이렇게 말썽 피우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줘서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수주도 못하게 하고, 결과도 안 좋게 하고, 인사고과도 나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너무 탁자를 쳤나요? 그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애써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냐.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당신의 백성한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남유다가
주의 이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해.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에 대항했어요. 군사력으로 대항하고 조공으로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 계획, 노력이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오는데. 여러분 다급하다 보면 기도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애가 팍 쓰러졌어.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애 들고 업고 뛰기 바빠요 여러분. 지금 직장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그거 메꾼이라고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 기도를 뽑아 쓰는 거예요. 뽑아 쓰는 거. 주님이 기도를 쌓아놨지 하고 뽑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요. 결국 남유다는 더 이상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게 되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주님보다 내 힘과 지식을 앞세울 때 주님은 침묵하신다. 여러분 돈으로 쉽게 해결하지 마세요. 돈으로 쉽게 해결하면요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지식이 있더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요 빨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노력,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오늘 성경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구원이든 치유든 공급이든 회복이든 진압과 진료의 문이 열리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로 빨리빨리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안전하게 가는 것은요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외삼촌 밧다나람 그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형 에서를 2번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끈을 빼앗고 그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감 잡아오라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막 양털로 막 털복숭이처럼 해갖고 속여서 장자 축복권 2개를 빼앗았어요. 장자끈과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뭐 이래 빼앗으면 그대로 뭐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런데 아니죠. 형 에서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이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 너 죽여버리겠다. 이 작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그 부모와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도망을 가게 되죠. 허겁지겁 야곱이 도망한 지 한 2, 3일째 되었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자기 옷을 뜯고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는 거. 내 바로 옆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정말 내 옆에 이런 천사가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죽을 위기.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 열방이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에서를 사기를 쳐서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 받았잖아요. 분명히 사기예요, 사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 우리는 이거 감옥에 가둬야서 재판을 받든지 징역을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방식을 야단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야곱이 이걸 사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시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처럼 천당 지옥을 오고 가고 있잖아요.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죽인다고 했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안전보장 약속받고 복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꿈에서 깼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한번 보게요. 16절. 자, 1절 16절만 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가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곳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고요. 여러분이 댁에 가시는 그 모든 여정과 차 안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베델이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베델이고요.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도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나고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내 플랜대로 자식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플랜과 계획대로 배우자가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검사 한번 내시경 받을 때 암이 아닐까 그 두려움 왜 그래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래요. 주님의 보호하심에 함께하는. 항상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요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에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주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걱정과 고민거리,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붙잡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곁에 계신 주님이 내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인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에 있어요. 설교집을 뽑아놓은 건데 거기에 폭풍 속의 평안이라는 예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폭풍우 치는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보통 폭풍우이 아닌데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게 잠을 잔 이후 깨니까 아빠가 그 딸에게 물은 거예요. 딸아, 이 딸아,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이렇게 매서운 폭풍우 치는 밤에도 이렇게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깨어 있으니까요. 아빠가 깨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이 딸은 폭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아빠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우 치는 날이 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찾아와요.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어떤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오고, 뭔가 막힘이 있고, 직장 문제, 일 문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날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24시간 깨어서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너 이스라엘을요 자기 이름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여호와께서 채문식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채문식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채문식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의 응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늘 우리 곁에서 24시간 우리의 보호자로 끼어 지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구당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님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장애의 진압과 진료 문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학교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신앙적인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강구섭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개성과가 힘차게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 불안과 아버지의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24시간 불철주야 우리의 보호자로서 깨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고 실패를 묵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시험 기간입니다.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말연시에 직장일로 분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되고자 소망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